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4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다니엘과 그 왕에 관한 말씀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왕위에 즉위 한 다음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뭔가 분명한 징조가 있는 꿈인데 그거를 다시 떠올리려니까 떠올려지지는 않고, 그래서 자기 미래에 걸린 문제, 자기 왕국에 관한 문제잖아요. 사나이가 세상을 정복해서 세운 나라인데 그 웅장한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꿈이다 이거죠. 자기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꿈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그 신통한 사람이라고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 통해 갖고 인간의 비밀을 알아맞히는 자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유사 이래에 권력자 주변에 항상 맴돌죠. 그래서 권력자나 권력자 부인이나 또는 그 부하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한껏 뽐냈어요. 그 뭐 어떤 자는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자도 있고 또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수를 써서 바꾸는 그런 그 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트릭이죠. 트릭인데 어쨌든 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권위를 떨쳤어요. 떨쳤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신들, 그러니까 인간에게 군림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잡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또 하나님은 미래를 홀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요. 마귀와 그 떨거지들, 마귀에게 붙은 마귀 군대, 그리고 그 밑에 붙은 귀신들을 하고 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통하는 것들은 다 그들 수준에서 보는 거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걸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예지와 잡신들의 예지는, 이 잡신들이라고 하는 거는 피조물들이에요. 그 마귀, 귀신, 이것들은 전부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뭐 이제 그 미래 예측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그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신통하다. 그런데 그럼 사실 망통한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 수많은 정말 술객 또는 술사
점쟁이를 이제 그 왕 곁에 이제서 뭐 조금 뭐 통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잊어버렸으니까 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알지 않겠느냐 하니까 다시 그 꿈을,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얘기해줘라 이거죠.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렀어요. 예, 박수, 남자 무당이에요. 예, 박수라 하면 남자 무당입니다. 술객, 점쟁이,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이제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자들을 한데 모아놓은 부서가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이제 왕한테 이제 그 월급 받아 먹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한테 미래 예측을 받아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이런 짓거리 했어요. 예, 했는데, 다니엘도 이제 이 부서에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기가 꾼 꿈이 이제 자기 그 옛날에는 그 반역의 무리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왕국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는 그런 그 반역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충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역을 도모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알려달라 그러면 해석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왕은 아니다, 내가 꿈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으니까 니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면, 살아있다면 내가 꿈꾼 거 다 기억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그 신한테 받아서 나한테 얘기해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해 가라되 내가 명령을 내리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리라. 완전히 이제 반역에 가담한 걸로 이제 치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자기 왕조에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왕조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짓거리이기 때문에 이 꿈을 찾아갖고 오지 않으면 몸을 쪼개겠다 그죠. 몸을 쪼개는 건 어떻게 쪼개는가요? 머리부터 탁 쳐갖고 반을 쪼개는지 거꾸로 세워놓고 반을 쪼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쪼갠다고 하니까 그런 뜻이겠죠. 장벽 쪼개듯이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꿈을 찾아다가 주면, 그리고 그걸 해석해 주면, 그게 그런 꿈은 그 예지니까 그 왕조가 무너진다든지 뭐 그런 문제를 미리 다 방비를 해주면 이거죠.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이제 왕이 독촉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알 수가 없죠. 잡신들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그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고는 잠시 기억을 망각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주기도 하고 기억을 지우기도 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잡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나 그런 존재들은 다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을 통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통달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거거든요.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이 내 꿈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기를, 내 왕조가 망하기를 기다리니까 그 일부러 모른다고 하면서 천연, 일부러 지체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지 하나이.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이 그 아주 단순하게 그 원칙을
거론한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하고 통한다면, 니들 신이 참 신이라면, 내가 꿈꾼 거 왜 하나님이 당연히 알지 않겠느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왕조를 주관하는 그자가 꿈을 준 건데, 그거를 니들이 참신이라며, 니들이 하나님하고 통한다며.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독촉을 합니다. 갈대와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해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와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잡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소통하는 자는 잡신이라고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갈대와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와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각기 신의 한계가 있는 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죠. 거기서 이제 개구리 소리 내고 사는 거짓말한 영들이죠. 개구리 같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에요.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에게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들도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가장 높은 신이 있다는 걸. 그래서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에게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이제 잡신하고 통하는 자들을 이제 그 박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하게 종사하는 모든 자들을 다 박사라고 한 것 같은데, 뭐 점도 들어가고 무당도 들어가고 뭐 귀신과 소통하는 자들,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초운수를 하는 자들, 온갖 잡탕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 느부갓네살 옆에서 붙어서 돈풀이나 뜯어먹으면서 요사를 떨던 존재들을 이제 비로소 왕도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무이신 것을 그에게 이제 각성시키시려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꿈, 그 머릿속에 그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준 거고, 또 그거를 지은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이제 그거를 기억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거를 잡신들이 어떻게 감히 개입을 하겠습니까? 못하지.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왕의 그 진노는 사륙의 사자 같다 그죠.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잡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 사신, 그러니까 그 심부름꾼이죠. 그죠? 군인으로 분대죠. 왕의 명령에 가서 무조건 그 집을 다 죽이라면 다 죽이고, 그 집을 거름투미로 만든 거름투미, 그들의 몸을 쪼개라면 쪼개는 이런 그 심부름꾼이죠. 왕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왕의 진노가. 그렇지만 이제 지혜로운 자가 그걸 시게 한다고 그러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등 모두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등 모두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이제 사륙의 사자들이 이제 사방에 흩어져서 이제 그 쳐 죽일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를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있어요. 여기서 왕의 시대장관은 사륙의 사자죠. 총책임자죠. 그래서 모든 잡신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명성을 얻고 돈푼이나 얻어먹고 사는 그런 그 떨거지들을 다 이제 죽이는 거죠. 왕의 곁에 이런 자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왕은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만 인간의 생사하고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잡신들과 같이 나눠서 그거를 함께 주관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완전히 다 묶어서 무정에 가두시고 마지막 날 불못에 던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부갓네살에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통하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끌려서 예수와 연합해서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통신을 갖게 돼요. 아까페 통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모든 비밀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지식을 갖게 되죠. 이 문제는 동일한 지식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동일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다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는 딱 잠시 덮어놓은 거잖아요. 일부러 다니엘을 투각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지식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으니까 지식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 지식을 다니엘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살면 예언의 은사를 받죠. 예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지 않고 사용하는 예언의 은사는 부분적이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그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하려 하라, 이제 완전하신 아까페 통신으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는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론자가 돼야 돼요. 지혜론자. 다윗이 하나님 지혜로 이렇게 말했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궁일이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제 합식기도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가 된 거죠. 우리 가운데를 이루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합심인데요. 지금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자기들한테 안 주면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고, 거기서 같이 죽임을 당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이제 말살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걸 보여줄 거 아니냐, 해석할 것이 아니냐. 근데 니들의 신은 가짜니까 니들이 내 곁에서 사기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기도 하는 자들에게 아까페로 합심기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혼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께 믿는 사람이, 형제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합심기도 했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중요한 문제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합심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가 필요합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 가운데가 된 거죠. 그들이 이제 합심하여 구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안에서 자기를 부정할 수 없는 미쁘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여호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제 구하는 거죠. 안 가르쳐주면 이제 죽는 거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 안 되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나라를 살리려면 합심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려면 합심해야 되는데 귀신에 걸린 사람들은 합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을 배워야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라고 그랬어요. 합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자들이 합심이에요. 예수의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이 합심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합심하는 그런 예수 안의 형제들이 필요해요. 서로 합심하지 않으면 이런 정치에 대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합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허가 끄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합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허가 끄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명의 친구, 다니엘까지 네 명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궁일이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정말 죽음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니엘하고 공유를 한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 분노, 왕의 분노를 쉬게 만들어요. 참, 그 다니엘 때문에 다른 그 자들도 다 살게 됐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교통하는 자들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은사통신이 있고요. 아카페 통신이 있어요. 아카페 통신은 본질 통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통신이 있고 장성에서 통신이 있는데 장성이라는 건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가장 가까운 통신이 있고 아직은 이제 단계를 거쳐가야 하는 그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통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하늘사랑으로 대하세요. 하늘사랑이라는 건 앞에 집 앞에 있는 산이 높이가 50m예요. 50m인데 그 정도 위에도 하늘이 있고요. 8,000m 위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건 자기 수준에서 통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니엘은 이제 말하자면 그 왕의 그 깊은 꿈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 비밀을 찾아다 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다 보여줘요. 찬송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해야 되고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와 권능을 공급받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펴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여기 지혜자, 지식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통신으로 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통제, 지혜의 통제를 받고 지식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는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게 지혜자고 그게 지식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지혜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거는 바로 본질 통신이라고 그래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고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공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유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알게 해주신다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은 아가페 통신을 가져야 돼요. 아가페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요. 그분이 본질은 하나 동일해요.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권능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은 아가페 통신망에 연결이 돼갖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바로 아가페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지혜를 줘도 그 지혜를 알아보고 지식을 줘도 그 지식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그 은총을 입은 거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심에 모든 학문과 제조와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하더라.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5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이제 새 청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제주를 줬어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한테는 특별한 걸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준 거죠. 우리도 그런 은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펴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 공급을 해 주시고 공급받는 위치가 되는 것을 친구라고 그럽니다. 친구는 그 동무라는 말인데 동무라는 말은 하나님 본질하고 같다. 유상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한 자들이죠. 인간은 하나님 본질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을 공급받으면 그 본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본질을 받아야 돼요.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게 합심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감사 찬송해요.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꾼 거죠. 그게 또 무엇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에 다니엘이 왕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름에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같죠. 아리오게가 이제 사람 몸을 쪼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무섭게 나가는 건데 하나님 지혜 받은 다니엘이가 그 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이에 다니엘이 왕의 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름에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으로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다.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경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대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예, 그렇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경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대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알려줬겠죠. 그리고 해석까지 주셨겠죠.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보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구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에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꿈에서 본 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왕이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난 거지. 맞아, 내가 그거 봤어. 그래, 맞아. 이제 감탄하고 있었겠죠.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본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철같으나 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스러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주 그냥 통쾌하게 다 아주 상쾌하게 유쾌하게 다 드러냈어요. 이렇게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받은 이 지혜 지식이 그 아까페 통신망이죠. 그 번질 통신망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겠죠. 참 굉장한 겁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다니엘한테 왕이 절을 했어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절받을 만하죠. 왜? 그와 함께한 자가 절을 받을 만한 분이니까. 만유의 하나님이니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원들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더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통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왕의 사륙을 잠재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다니엘이가 세상에 나올 것을 미리 내다보신 예언의 말씀 같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가 인간의 장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하면 장래를 얻습니다.
장래 소망으로 씁니다. 근데 예수를 버린 자는 장래가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장래를 얻으려면 이제 예수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장래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장래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다니엘도 예수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장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해각절을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산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은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미래를 아는 힘을 갖는 거. 무슨 점쟁이 무당 같은 것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귀신은 인간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무당한테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탕케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망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은 장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장래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는 건데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이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없어서 내가 에그른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고 보내느냐. 그러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 전과 그 50여인을 엘리야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해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이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내니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고에 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이 기입하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들과 그 50인들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기입하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되 고하여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이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니라.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들을 듣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아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제2년이었더라. 이렇게 예수 떠나서 다른 것들에게 미래를 물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지금 이제 그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진노도 있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분에게 진노를 사면 불이 내려와서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륙의 사자의 의미를 왕 되신 예수한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움직인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엘리야 곁에서 이제 그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바짝게 이제 그 옆에서
하나님 명령을 붙잡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준 거죠. 하나님 사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었는데 하나님 사자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로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발세벽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발세벽에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고요. 이제 50부장 둘 죽고 났을 때 다른 또 이제 50부장이 왔어요.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온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이 기위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위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죠. 그 천사.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의 그 진노를 담아서 그 우상에게 귀신에게 미래를 물으러 간 그것에 대한 진노의 사륙의 사자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일을 알리시는 이 거룩한 은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다 알려주고요. 알려주시고 나서도요 감사 찬송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은사가 떠나지 않고 함께합니다. 완전한 계시가 주어지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한테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